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 15장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을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탕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굶주려 죽게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의 집은 양식만 풍족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넘치게 풍성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다 못 누렸던 것인데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게 보이죠? 그 사랑이 만드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가. 무수한 자격 없음과 무수한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만드는 기적 같은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집에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이 돌아온 아들은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히 그 집에 넘쳐나고 그 은혜가 만드는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잔치가 온 집안에 가득할 때, 놀랍게도 그 잔치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잔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잔치함을 분노함으로 반응하는 영혼이 등장하게 돼요. 이것은 이 비유에서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역사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고,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인을 받으시는,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그 죄리와 세인들이 예수님께로 부지기수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나 하는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볼 때 마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아들처럼 탕자가 돌아온 그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면서 대적하는 첫 아들과 같은 무리들이 사실은 비유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역사에도 있고 교회사에도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두 비유를 같이 볼 때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사람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두 번째 아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허랑방탕함과 정말 자기중심적인 끝없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것만이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집에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심지어 종교적이기까지 한 첫째 아들 같은 인물도,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주님께 나와야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지난주에 본 비유와 오늘 이 비유를 같이 볼 때 한 참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참 이상한 대조예요.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을 만큼 너무나 감격이 크고 기쁨이 큰데 아들은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첫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 그것은 둘째 아들같이 제 멋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죄인들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첫째 아들처럼 집 안에 있는 것 같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한데 신앙의 참된 진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집 바깥에 있었는가 집 안에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도 아버지께로 나와야 하고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 수준으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그래서 도저히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이렇겠지라는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였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냥 턱 보기에 교회 안에 있는 것 같고 아버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보이는 그 아들의 문제의 핵심이 뭘까? 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죄인과 세리들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주님께로 나왔는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걸려 넘어지고 주님을 그렇게 심하게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인 종교처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태어나야 하고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혹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저의 이야기다 하고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는 28절부터 32절까지 5절을 주되게 보게 될 텐데 먼저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죠?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첫째 아들은 모두가 흥겁게 잔치하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어요. 그 잔치 자리에 아버지가 나와서 참여하도록 권유하는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잔치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29절 한번 보십시오. 잘 문제의식을 갖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이 큰 아들이 하고 있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몇 가지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가 큰아들의 문제였을까?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를 큰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떠나 있었는데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그렇게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키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저 아들을 위하여는 어린 살진 송아지를 잡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안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문제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 뭘 것 같습니까? 놀랍게 오늘 이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기의 이력과 일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자기의 이력, 그죠? 자기가 일한 거. 나는 그 아버지를 섬길 때 한 번도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어긴 적이 없이 엄하게 그 모든 아버지의 요구들을 다 들어 명령을 어김이 없이 다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문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올 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김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야 마땅할 만큼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첫째 아들은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 때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한 것과 자기의 의의가 있음을 아버지 앞에 강변합니다. 나는 이런 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아무 한 것도 없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보기에는 참 평범해 보이지만 많은 비밀이 그 표현들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배설한 동네 전체를 위한 잔치, 이 잔치에 큰아들이 안 들어가므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선택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는 가고 싶지 않고 아버지의 선택을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놓고 말도 했지만 또 하나는 그런 행실로 모든 동네 사람 앞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게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데 이 결정적인 아버지의 기쁨을 뭔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아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집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명예를 다 실추시키고 사람들 앞에 아버지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글 성경은 상당히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이 원문에 보면 그 어디에도 이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버지 하고 번역을 해뒀지만 원문에 어디에도
아버지라고 아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단어가 당신, you입니다. you.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자는 집 나갔던 그 아들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런데 집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대사에서는 아버지라고 전혀 부르지 않고 당신께서 전부 이렇게만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29절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빠뜨리고 번역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이야기, 내가 오랜 세월을 섬겼고 내가 명령을 다 어김없이 준수했다는 말을 할 때 중요한 동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보소서, see라고 번역할 수 있는 보소서라는 중요한 동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는 그 보소서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문맥에 따라서 약간 거칠게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되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지. 그죠? 아버지한테 한 번도 집을 안 나간 아들인데 그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보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이 시절에 아들이 할 수 없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가 마음에 생기면 눈이 가려지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눈에도 보이고 둘째 아들의 눈에도 보였겠지만 첫째 아들은 집을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키며 아버지께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데 하는 자기의만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옳다는 생각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합당치 않은 일인지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의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가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무례와 악한 행동과 말들을 쏟아내는데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가 눈을 다 가리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생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서 약간 핵심을 좀 빠뜨렸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This son of yours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My brother 해야 되는데 My brother 하고 부르지 않고 This son of yours,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부요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동정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하는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My brother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This son of yours,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 동생을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이 지금 30절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동생을 향해서 형이 말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이 동생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낭비했다, 그런 이야기는 틀림없이 했지만 장녀와 함께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형은 지금 그 잔치집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동생에게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아픈지 전혀 듣지도 않았는데 돌아온 동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쌀쌀 맞은 비난의 채찍을 들어서 My brother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자기와의 관계를 다 끊어내고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보나마나 장녀와 살다가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을 다 망쳐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을 거다 하고 동생의 잘못을 저 멀리까지, 극단적인 잘못까지를 추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조국 사회의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 봐요. 죄를 짓고 허물이 드러난 사람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의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가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을 거라고 추론하면서 그를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쭉 저쪽 극단에까지 사람을 구퉁이에 몰아붙이는 일을 지금 큰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가 무엇입니까? 실제. 이렇게 지금 큰형은 자기를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이 뭡니까? 사실. 한 번만 여러분이 눈여겨보십시오. 형은 이렇게 말하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형의 지금 실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할 때 그 섬겼다 하는 동사가 둘류오라는 동사예요. 둘류오. 여러분이 둘류오라는 동사는 둘로스라는 명사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둘로스는 그 시대에 제일 하급종을 가르치는 명사예요.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계층의 종이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할 때 이 아들이 사용한 단어는 아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제일 하급종이 쓰는 단어를 표현해서 자기가 아버지를 섬겼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엄하고 아버지는 나를 일만 시키는 엄한 분이어서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일했는데 종처럼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실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종이 하는 것처럼 매를 맞을까 두려워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혹은 아버지에게 잘 비율을 맞춰서 원하는 것을 타내기 위해서 종들이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아버지를 섬겼지, 아버지가 정말 기대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귀를 뚫고 종이 되어서 섬길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자원함이 있는 그런 것하고 아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곁은 안 떠났는데,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둘째만 당자 같아 보이는데 첫째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의 형용할 수 없이 크고 많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를 섬겼는데 둘류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들은 자신이 한 일을 과대평가하면서 자기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뭘 잃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은혜도 볼 수가 없었어요. 동생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많은 잘못된 일을 누가 봐도 한 것 같은데, 대신에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봤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를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 곁을 한 번도 안 떠났는데 자기 의로 눈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렇게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해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안 떠난 말 잘 듣는 첫째 아들 같은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 관심도 없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을 만큼 아버지는 기쁜데 아들은 분노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니라 종살이를 한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12사도 중에서 내가 제일 못한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세월이 더 흐르고 나서 에베소서에 가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내가, 자기를 성도들 중에 제일 모자라고 제일 연약한 쓸모없는 성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애 거의 말미에 썼던 디모데 전서에 가면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죄가 많은 자고, I'm the worst, 나는 제일 악한 자고, 나는 제일 주님의 은혜에 부적절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인용할 때마다 겸손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죠. 왜냐하면 복음 진리, 기독교 안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독교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며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것을 했고 저것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수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무엇에 근거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근거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인 것처럼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다 할 때 그 섬긴 모든 도구는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그 모든 것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건데 아들의 눈에 그것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눈이 가려지고 나니까 아들의 눈에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게 그 당연한 것이 눈에 안 들어오고 내가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수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을 익히는 수고로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나면 뭔가를 했다 이렇게 뻐기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말인데 너무 놀랍게 아들은 그 자명한 사실에 대하여 눈이 다 가려져 있고 내가 하는 자기의가 눈을 다 가로막아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이 어리석은 첫 번째 아들,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못 보는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아버지가 이 깨닫지 못하는 아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살진 송아지를 잡은 잔치 그거하고 네가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누렸던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면서 정말 좋아하게 보이는 그 살진 송아지를 잡는 그 잔치와 네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시와 때를 따라 공급을 받고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다 너 것으로 소유하면서 누리고 다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전부 아들이 돌아와도 둘째가 돌아와도 너가 여전히 장자며 너의 모든 소유 중에 하나도 거리 나지 않을 것을 모르냐? 네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게 지금까지 저 동생과 다르게 살아왔는데 왜 지금 눈에 보이는 잔치만 보면서 네가 평생 아버지를 누리며 살았던 그 부요와 그 풍성과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버지가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큽니까? 한 번 잔치하는 게 큽니까? 그 오랜 세월을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안에서 누리고 공급받고 은혜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사랑과 은혜와 그 풍성한 양식을 다 누려왔던 그 무수한 날들을 왜 보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잔치 하나를 가지고 네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뭘 원할까요? 이 아들이 뭘 깨닫기를 원할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아들은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의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일을 잘하는 데 다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잘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종들처럼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는 많은 일꾼이 있잖아요. 일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아버지를 닮은 아들, 그렇게 오랜 세월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면서 집을 떠난 둘째에게 기대할 수 없는, 집에 있는 아들에게 기대하는 이 아버지의 기대는 아버지를 닮은 성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그놈 아빠 엄마 안 닮아서 잘생겼네, 이러면 안 좋아하지요. 그죠? 어떻게 생겼어라도 그냥 아빠 엄마들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놈 아빠 엄마 속 빼닮았네, 이러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말만 저 안 닮아서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집사람 닮아가지고, 이러면서 괜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내 닮아서 너무 기쁘다, 내 못된 성격은 안 닮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나를 닮았다 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는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 되고 싶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어떤 성품과 어떤 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함으로 본받고 싶어하는 아들이 나올 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뭘 담고 싶어 합니까? 뭘 담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 장이에요. 1장 1절 2절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한 이후에 3절부터 세 개의 비유가 쫙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쭉 나오는 게 15장 전체의 구조인데, 이 15장 전체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기를 원할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보십시오. 여러분,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당신을 닮은, 뭘 기대합니까? 같이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하는 것이 이 비유, 세 비유를 관통하고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혹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종교는 끝없이 그 종교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정말 다른 질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는 자부심과 남나름에 대한 신뢰를, 혹은 선민사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관점이라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세상 종교나 세상의 윤리나 도덕처럼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고 세상보다 내가 더 낫고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가 하고 그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하는 거라면,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기뻐하자,
그가 그 오랜 세월의 슬픔을 지나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잔치할 때 나도 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그가 지나온 세월의 그 아픔과 질고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게 바로 기독교가 여러분을 데려가는 지점이에요. 형제의 발을 씻기고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울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웃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부름받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 종교처럼, 세상의 윤리나 도덕처럼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더 훌륭하고 나는 더 중요하다, 이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종교가 되지만,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는 구주를 알고 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계 종교와 다르게 지체들이 울 때 같이 울고, 지체들이 기쁠 때 그들의 기쁨 때문에 나도 같이 기쁜 것이 뭔지 알아야 그게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여러분에게 뭔가 자부심을 앙양시켜주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부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하고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고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기쁨으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줄 아는 그런 믿음 생활, 가까이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닮지 않은 첫째와 다른, 정말 성경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귀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